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두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제자의 길과 은혜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흔히 유다는 배신자, 베드로는 수제자 이렇게 딱 나누기 쉬운데요. 근데 두 사람 모두 처음엔 예수님께 정말 큰 어쩌면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받았다는 점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위대한 유산이요? 그 관점 흥미롭네요. 보통 유산을 물질적인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뢰, 사랑, 그리고 영적인 능력까지 포함하는 거죠. 먼저 가룟 유다를 보면 사실 예수님이 그에게 공동체 재정, 돈꾀를 맡기셨다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정말 엄청난 신뢰의 표현이거든요.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차원이 아니라, 거의 가족에게 금고 열쇠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유다의 미래를 아셨든 몰랐든 그 자체로 큰 사랑이고 은혜였군요. 네. 게다가 물질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영적인 권능까지 받았어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유산이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인데 그런데 유다는 왜 그 길을 갔을까요? 그 엄청난 유산을 받고도. 설교 말씀에서도 지적하듯이 유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 기대했던 게 아마 정치적 메시아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 뭐 그런 거였겠죠. 기대가 달랐군요. 네. 요한복음 보면 그가 돈꾀에서 돈을 훔쳤다는 기록도 나오잖아요. 도둑이라고까지 표현되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러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니 아,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망을 넘어서서 어쩌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거죠. 먼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거래를 제안하잖아요. 얼마를 줄였느냐 하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능동적인 배신이었네요. 충동적인 게 아니라. 네. 은 30에 합의하고 기회를 찾았다는 걸 보면 이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거죠.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요. 참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유다만 실패한 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고요?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우리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아, 베드로 정말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랬죠. 근데 결국 힘없는 여종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실패의 무게로만 보면 어쩌면 유다 못지않게 심각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둘 다 어떻게 보면 밑바닥까지 떨어진 실패를 경험한 건데 그럼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실패 이후의 반응이요? 네, 유다도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고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무죄한 피를 판 죄, 그걸 알았어요. 뉘우쳤는데 왜 결과는 비극이었을까요? 그의 뉘우침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죄책감, 수치심, 절망감 이런 감정들에 완전히 압도된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도 자기식이었어요. 돈을 돌려주려다 거절당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끝까지 자기 실패와 절망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군요. 그럼 베드로는요? 그도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을 텐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냈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통곡이 유다의 절망과는 좀 다릅니다. 통곡의 성격이 다르다. 어떤 의미죠? 그건 단순한 자기 연민이나 후회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믿어준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아픔, 그 사랑의 관계를 망가뜨렸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슬픔이었죠. 그의 시선은 실패한 자신보다는 자신이 상처 입힌 주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 중심적인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 그렇군요. 후회는 자기에게 머무르지만 회개는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거군요. 네. 설교에 나온 포도원 비유가 이걸 잘 설명해 주죠.
두 아들이 똑같이 아버지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실패를 해요. 네네, 그 비유 기억나요. 유다 같은 아들은 죄책감에 아버지께 못 가고 스스로 무너지죠. 실패 자체에 갇혀서. 하지만 베드로 같은 아들은 똑같이 절망했지만 아버지께 달려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며 다시 시작하자고 하고요. 맞아요. 실패했을 때 중요한 건 실패의 크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는 거죠. 유다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다 파멸했고 베드로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회복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배우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서 오는 거고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다고 하셨죠. 떡을 띄워주시면서. 네. 하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멸망의 자식이라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그 끔찍한 실패 후에요. 그들은 돌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을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 회복의 경험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담대한 사도가 되어서. 맞아요. 대부분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도마. 시작은 실패였지만 은혜로 그들의 삶은 놀랍게 완성되었죠. 실패로 끝난 인생과 실패를 딛고 은혜로 완성된 인생. 그 갈림길에 회개와 관계, 은혜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안에도 유다 같은 모습과 베드로 같은 모습이 공존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도요. 네. 세상을 따라 계산하고 자기 이익을 쫓으려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쉽게 넘어지는 연약함, 다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군요. 유다처럼 절망 속에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즉시 주님께 돌이켜 은혜를 구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연료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비유가 와닿네요. 자동차 주유처럼요. 네, 그 은혜가 있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진짜 위대한 유산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이 완벽한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여정 자체라는 게 큰 위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최근 혹시 어떤 실패나 실망을 경험하셨다면 그때 여러분의 첫 반응은 어디에 더 가까웠나요? 유다처럼 자신의 실패와 감정에 갇혀 절망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다시 관계 속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셨나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